같이 상고하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날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 심령 안에 또 우리들 삶 안에 또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은혜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된 사단 마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을 끊어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들을 망쳐놓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행해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자신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 괴계를 우리들 삶 안에도 여전히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들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삶들과 마음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음 안에 사단의 역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또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또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도 붙들어 주셔서 듣는 말씀들이 삶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주님께 의타가 없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대학생 강의처럼 느껴져서 어렵다.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좀 어려우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이게 아니었죠. 근데 다른 게 나와 버렸네요. 여기 아닙니다. 잘못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과 믿음 없는 행함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맞네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해서 정리했는데,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 알미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과 실천적인 믿음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드렸습니다. 왜? 믿음이 온전한 것이고 그 씨앗이 믿음을 씨앗에다가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그 씨앗이 온전한 것이고 능력이 있고 영양분이 있는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올라와야 맞느냐 하면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으로 인해서 줄기도 올라오고 이삭이 생겨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와 닮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물질을 들여서 잃어져 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그것의 출발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먼저 지식적인 것으로 오고, 마음에 그것을 깨달음으로 오고, 그 다음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만일 그 두 가지가 온전하지 않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무엇이 잘못되어 있든지요, 씨앗이 문제가 있든지, 그 다음 또 어떤 게 문제가 있겠어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장애물이 있어서 문제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온전한지, 고린도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확증하라. 확증이라는 말의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한번 설명해 드렸던가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증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머릿속에서 어떤 게 또 하나 그려져야 되냐 하면 절연 공장이 하나 생각이 나야 돼요. 금을 절연하는 순금을 만들어내는 금은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금을 불에다가 달구어서 순도 100%짜리 금, 세상에는 순도 100%짜리 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몇 %짜리여야 되느냐 하면 99.99999%에도 안 되죠. 100%짜리여야 되죠. 그래서 금을 절연해서 거기에다가 순도가 몇 %인가 99.9%인가 하는 그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확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령 마음 안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주님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확증을 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100%짜리냐,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일치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매일의 삶들 가운데서 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5이면 5을 행하고 난 뒤에 무엇을 찍을 수 있겠어요? 100%짜리 확증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번에 전도 집회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에서 필요성들을 느끼고 마음 가운데에서 한 영혼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믿음이라고요? 그렇죠. 마음에 그것이 있는 것까지가 믿음이 아니라, 그것까지가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요? 전화를 돌리고 찾아가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는 누가 맺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 나머지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이다 그랬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는 차이점이 있어야죠.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고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물과 증거를 누가 보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실물과 증거가 없으면, 보증물이 없으면, 지난번에 지팡이 끈 도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삶 안에 그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당연한 것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에는 무엇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함 없는 믿음, 믿음 없는 행함, 어떤 게 문제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당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며요. 개하고 사람하고 달리기를 했을 때 개가 사람이 개한테 이겼어요. 그래도 복잡하고, 자, 개하고 사람하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달려서 사람이 이겼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오늘 그냥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시네 그냥. 근데 왜 개 이야기만 하면 기분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개하고 사람하고 달리기를 해서 개가 이겼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개보다 더한 사람이죠. 개하고 달리기를 해서 비겼어요. 근데 얼른 돌아가십니다 이제. 네. 그 다음에 개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 손해죠. 어차피 손해잖아요. 뭐 시작을 말아야지. 누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예. 자,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도 죽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행함은 정말 큰일 날 일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그 존재 자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은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냐?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1번 있다, 2번 없다. 우리보다 열심히 많을까요? 우리보다 열심히 없을까요? 예수님 때에도 그랬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그냥 열심이 아니라 특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시간에 세상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방을 시켜들고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예배를 행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행함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의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궁정 사우나 뒤로 돌아 들어올 때마다 누가 나를 쳐다볼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내 교회가 초라하고 볼 것이 없어서 뭐 이단이라고 말을 들었었는데 가방 들고 내가 거기 들어가자니 동네 사람이 쳐다볼 것 같아. 혹 그런 마음들로 이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오늘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지금 몇 명 안 되는 성가대,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숫자만큼의 찬양대가 모여서 뭘 해요? 기괴하게 아름다운 그 찬양들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받으셨다 그래요? 하나님 받으셨다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가 받을 게 없어서 그걸 받겠냐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들 볼품 없지 않습니다. 결코 볼품 없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멘이라고 화답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마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들이고, 마음과 행함이 같이 갈 때 그 안에서 더 기쁨들이 커져가고, 서로가 뭐냐 하면 더 큰 동기들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것들은요, 하나님 오로지 우리들에게 지금 관심들이 있고 우리들을 쳐다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들에게는 특심이 있지만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특심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실한 믿음을 더하면, 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올 때도 11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10시 40분에 맞춰서 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더 일찍 와서 교제하는. 우리 광양교회는 5분의 기적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광양교회. 기도자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눈을 뜨면 빈자리들이 다 채워져 있답니다. 그게 광양교회의 기적이래요. 그건 좀 안 맞죠. 예배자의 마음으로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설교를 드리고 수요일 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곳에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함도 중요합니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수요일 날 참석한 분들이 늘었어요. 나는 안 왔는데 하고 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런데 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작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안 오고 싶지만 그 두 다리를, 힘든 다리를 이끌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혹 그것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뭐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느냐 하면 자기 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열심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기쁨으로 오는 것도 믿음의 하나이지만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가기 싫지만 그래도 성도로서 이곳에 있어야 하는 그 의무감으로 오는 것도 무엇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것이 있음으로써 그것도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라는 거죠. 점수로 친다면 몇 점짜리겠어요? 조금 낮은 점수겠지만 오십시오. 힘들어도 오시고 괴로워도 오시고 안 오고 싶어도 오시고 오시고 싶으면 더 빨리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누구에게 더 은혜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일날 오시면 못 들었던 것도 듣습니다. 수요일날 이거 못 보셨죠? 수요일날 이거 못 보셨어요. 근데 수요일날 오신 분들도 이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요일날 오신 분들과 안 오신 분들의 차이가 있게끔 해드려야 되겠죠. 자, 이게 수요일날 뭐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드렸느냐 하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은 집, 신, 왕, 대왕 그런 뜻이고 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집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바알은 신이다, 주인이다, 왕이다 그런 뜻이고 세불은 어떤 뜻이냐 하면 팔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뜻도 갖고 있냐 하면 집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집 주인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수요일날 들은 분들만 알아야 되는데 근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간략하게. 그래서 팔이라는 뜻도 되고 신이라는 뜻도 되니까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집주인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파리신이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리신, 파리를 무엇으로 섬겨요?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리는 무엇을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파리의 생각을 잘 읽으시는 분들입니다. 파리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썩은 냄새나 똥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똥 한 무더기를 갖다 놓으면 온갖 파리들이 다 동네 파리들이 소문을 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파리의 신, 파리가 섬기는 신, 파리들의 주인, 파리들의 대왕이 누구예요? 똥이에요, 똥.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말의 뜻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 하면 똥신이라는 말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신을 섬기고 사느냐 하면 저 바알세불을 섬기고 삽니다. 저들의 신이 곧 누구예요? 파리의 신이 곧 똥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살죠? 오로지 썩는 것, 썩어져 없어져 버린 우리가 봤을 때에 무엇?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 그렇죠?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 주인, 자, 이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집의 주인. 나예요. 그런데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 집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돼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의 집 주인은 누구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집 주인은요, 자기가 아닙니다. 윤 집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은 내 생각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생각이 있었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내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이었을까요? 속은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이 속아서 그것이 누구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누구였어요? 사단,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집주인을 두고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되겠죠. 입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사는 삶을, 발걸음을 보니까 뭘 지금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요? 아직도 옛날에 그 똥이 그리워. 옛날에 그 배설물이 그리워.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 향수가 느껴지면서 자꾸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 날 그 삶을 그치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됩니까? 그거 갖고 안 돼. 안 된다는 걸 안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이죠. 안 되더라는 거죠. 누구만 그 답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그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한 삶을 입는 삶들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입을 닫으면요, 여전히 누구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냐 하면 집주인이 저 바알세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수요일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심령 안에 이루어진 이 행함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것에 이어서 또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성경을 찾았습니다. 21장에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이 말씀 너무나 잘 들어서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서 1차원적인 건 어떤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글자적인 것, 표면적인 것, 시대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마다들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다들. 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게 성경 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안에 많은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삶 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쭉 보시면서 여기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하나는 맏아들이고 하나는 뭐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지금 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두 아들에게 동시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한 겁니까? 두 아들에게 뭔 이야기를 한 겁니까? 포도원에 가서 뭘 좀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은 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것, 문자적인 걸 본다면 포도원은 그냥 포도원이에요. 맏아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 맏아들은 누구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율법. 또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또 뭐 다 답이에요. 지금 율법도 답이 될 수 있고요. 이스라엘도 답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모든 시대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여기에다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 모아서 있는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전체가 지금 누구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맏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전체에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바리새인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시키고 싶으냐 하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포도원은 이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곳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죠. 자, 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둘째 아들은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부정했던 자들,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마음 가운데 받아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번 둘째 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지금 있는 것들에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것이 어디에 적용되어야 되느냐 하면 내게 적용이 돼야 되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안에 두 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두 아들이 자, 첫 번째 아들이라는 것은 두 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둘이 동시에 태어날 수는 없죠. 1초든 0.1초든 간격을 갖고 태어나야만 하죠. 첫 아들이 반드시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라고 하는 사람 안에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그 먼저 태어난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단에 소속된 첫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난 아들이에요? 영으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이 두 아들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 각도에서 오늘 성경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아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전도집회가 23일부터고 며칠 남았습니까? 그래도 며칠 남았나고 이렇게 꼽아보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걱정이 태산같이 되는 분들이에요. 이게 날짜를 꼽아보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러면 근데 지금 여기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 부담돼서 지금 부담돼도 좋죠. 부담이 돼야죠. 그래서 지금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까 그랬죠. 자 28절 한번 보세요. 내 이놈 이렇게 불렀습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이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라고 부르시죠. 오늘 어디 가서요? 내일 말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내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실은. 근데 그 내일이 내 것인 줄로 아는 거죠. 오늘 저녁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냥 세상 하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지금 두 아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에 두 아들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두 아들이 듣는 거예요. 근데 한 아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한 아들은. 자, 둘 중에 하나가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 본성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라고 대답을 하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그런데 가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둘째는 이거저거 생각해 보니까 괴롭고 복잡하고 힘들어. 또 뭐가 올 것 같아요?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힘든 것들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뭘 흔들어요? 마음속에서 고개를 흔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머릿속에서 지금 떠올립니다. 한 사람씩 떠올릴 때마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이야기해봐야 안 될 것 같아. 고개를 또 흔들어. 또 저 사람도 떠올려보고 고개를 흔들어. 또 저 사람도 흔들어 생각해보고 고개를 흔들어. 글쎄요. 여러분한테도 이 마음 없습니까? 실소이다.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해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여기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렇습니다. 제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아까 어떤 욕을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고 저 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비웃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전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 바알세불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 바알세불 말고 그들이 말하는 바알세불,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함께 따라오겠죠? 예수님이 받았던 욕도 예수님이 입었던 수욕도 함께 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이 둘째 아들처럼 실소이다가 아니라 실소이다 했지만 뉘우치고 그래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므로 내가 힘을 입고 나가서 한번 이 일을 진행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로 좀 몇 가지 말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2절. 우리에게 두 아들이 있고 두 아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누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누가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첫째 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실까요? 둘째 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실까요? 둘째 아들이. 그런데 구약에 많은 사람이 아들을 둘씩 갖고 있었죠. 두 아들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까? 성경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 첫째 아들이 아니라 어디에?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렸던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가 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누가 더 힘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면
첫째 아들, 육신에 속한 그 맏아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아까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여러 곳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4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이고 나는 큰아들인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둘째 아들이라 특별히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에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카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인의 후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가인 같은 말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튼튼한, 든든한 작살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이름 뜻에 이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가인이라는 이름 뜻에가요. 가인이라는 이름 뜻에가 찌르고 그 다음에 창하고 작살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창은 찔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뽑아야죠. 그리고 대놓고 계속 찌를 수 있어야죠. 그렇죠? 창은 그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작살은 어떤 역할을 갖고 있어요? 한 번 잡은 놈은 안 놓쳐야죠. 그래서 작살 끝에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꽂혀갖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낚시바늘처럼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화살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박히면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자, 가인이 살았던 삶들의 생애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육신으로 있는 맏아들, 첫아들은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런 습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인과 같은 이 습성은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찌르기를 좋아하라 그럽니다. 찔러놓고 찌른 데를 또 찌르고 그 옆에를 옮겨서 찌르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꽂혀서 탁 박히면 뽑혀야 안 뽑혀요. 내가 한번 싫은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내가 한번 싫은 사람이 생겨. 한 번 나한테 찍히면 어떻게 돼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가인의 후예인 것이고 내 안에 지금 맏아들이 이렇게 지금 장성해서 잘 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입으로 간증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자, 그런 뜻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아벨이라는 말의 뜻은요. 헤벨과 같은 어떤 어원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비워져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맏아들 말고 둘째 아들은 영의 아들은 아벨처럼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비워져 있어야 돼요. 빈 그릇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빈 그릇에는 누가 담겨져야 될까요? 빈 그릇에는 세상 것이 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담겨져야죠.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 이미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로 성경들이 쭉 진행되어져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라는 주제를 잡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 보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옷에 관해서 한번 성경을 쭉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서 가죽옷 얘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얘기로 끝을 맺습니까? 세마포 옷이라는 것으로 옷이 맺음이 되죠. 그래서 옷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스토리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비어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요. 자, 비워져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이 잠깐 나갔죠. 빈집이 됐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빈집이 된 곳에 주인이 들어와 있어야죠. 주인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1급을 데리고 와서 거하게 되죠. 우리 삶 안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비워지는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요.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을 받으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내 의지나 내 열심이나 내 각오가 아니라 가인처럼 열심히 농사에서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루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득 채운 사람. 그래서 아벨이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도 그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사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삶, 역사할 수 있는 삶. 근데 핍박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참 성경은 너무나 오묘한 것 같아요. 누가 핍박을 합니까? 맏아들이, 육체로 난 자가 누구를 핍박합니까?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것들을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 그 다음에 모세의 두 아들이 있었죠. 모세의 두 아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109페이지. 자, 같이 한번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 함이니라.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이러이러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조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 두 아들이라고 하는 방향에서 이 말씀들 한번 조명을 해 보았을 때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솜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어디에서요? 이방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객이 되었어요. 즉 무엇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 육신으로 태어났던 아담 안에서 태어났던 우리들은 이방에서 무엇이 되었던 사람들이냐 하면 객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나그네가 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자, 애굽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갈 수 있도록 첫 출발할 수 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뭘 하나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게르솜은 어디에서 출생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광야 사역 가운데에 게르솜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태어났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엘리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 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게 이름들 보면 그런 이름들 많죠. 요즘 아니면은 찬양단 이름도 그렇고 이런 이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의 육신은 세상에서 나그네 되었던 육신이고, 하나는 뭐냐면 바로의 칼에서 구원받은 우리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고 아담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하나들의 이름과 또 다른 이름의 아들이 이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이러하고 하나의 이름은 지금 이러한 겁니다.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아들이 둘씩이나 되네요. 우리 청년 자매들. 자, 그 다음 요셉도 아들이 몇이었죠? 요셉. 아들이 몇이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장 51절, 5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말의 뜻은 두 배의 과일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여기서 이제 풀어서 이야기할 때는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풀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두 배의 과일이래요. 우리의 신앙의 삶들 가운데에 열매들이 열려야 하겠죠. 두 배. 우리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러한 삶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첫 아들에게서는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첫 아들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만요? 둘째 아들에게만 그러한 권한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것은요, 과거에 육신으로부터 태어났던 그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둘째 아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자꾸 복을 내려줘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자꾸 힘을 실어줘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개가 한 마리가 있어요. 혼자 사다 보니까 적적해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그 개를 키운 지가 한 10년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 개가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요? 이제 비유가 이제 그럴듯한 비유를 들어야 되니까 무슨 색? 검정색. 생기기는 험하게 생겼어요? 얌전하게 생겼어요? 좀 험하고 싸나워. 근데 한 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저놈이 정도 잘 안 주고 그래. 싸납기만 하고. 근데 정이 들어서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장에 가서 개 한 마리를 더 사와요. 꼭 장날이라, 내일이. 장날 뭘 샀냐 하면 개를 한 마리 사. 근데 살 땐 뭘 사죠? 그렇죠. 그럴 듯 할 것 같잖아요. 흰색 개를 한 마리 삽니다. 가격은 누가 쳐줍니까? 가격은 사오는 사람이 가격을 쳐서 갖고 와야죠. 근데 가지고 왔는데 개가 커요, 작아요? 적어요. 갖다 놓으면 둘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이런 걸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예요. 우리의 신앙의 한 과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없었던 개 한 마리가 들어와 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누구에게 더 주고 싶어요? 흰 개에게 더 주고 싶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계속 밥도 주고 먹이도 주고 하는데 늘상 싸울 때마다 누가 이겨요? 흰 개하고 검정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그죠? 밥 많이 먹고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일단은 요놈이 지금 힘이 약해. 누가 약하냐면 흰 놈이 약한 거예요. 왜? 늦게 들어왔잖아요.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싸울 때마다 흰둥이가 지니까 어때요?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보약도 먹이고 영양제도 맞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되니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 힘이 세진 거예요. 자, 한판 붙었어요. 이제 다이다이를 한 거예요. 이제 다이다이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1대1로 이제 붙었어요. 자, 붙었는데 기다리겠어요? 말리겠어요? 냅둬야죠, 이제. 그래서 뭐 찢어지든 어떻게든 한 번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는 이겼어요. 자, 이기면 그날 어떻게 합니까? 특식을 줘야죠, 이제.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특식을 챙겨주는 거예요. 아이고, 너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해줘야죠. 싸울 때는 그렇게 싸우는 거야.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으면 안 돼. 걔가 이제 힘이 자꾸 나겠죠. 그 다음에 싸웠는데 또 이겼어. 이제 막 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제대로 준비를 못 했는데 역습을 당했어. 검둥이가 목을 콱 물더니 놓지를 않는 거예요. 짤짤 흔들어. 피가 나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 지고 나니까 성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의 신앙 안에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큰아들, 먼저 들어와 있었던 그 검둥개하고 싸움에서 졌을 때에 분하고 억울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훈련을 많이 시켰더니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아까 어디였죠? 창세기 41장이었죠. 41장에. 그래서 에브라임이 있었고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두 배의 과일. 여러분이 풍성하게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둘째 아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아까 흰둥이에게 힘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는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므낫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잊어지겠어요? 안 잊혀지겠어요? 안 잊혀지는 겁니다. 잊혀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삶들을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누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느냐 하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누가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가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셨죠. 그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게는 여전히 그것들이 기억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함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죄가 없다. 죄를 내가 다 잊어버렸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어떻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편에서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 편에서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 요셉에게 아까 두 아들이 있었고 이삭에게도 또 뭐가 있었어요?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맞나요? 이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조금 순서가 앞뒤로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자, 2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낳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들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쭉 뒤로 넘어가서 29절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발음이 어떻게 되죠 이거? 가봇 자돗. 발음이 어렵죠. 가돗이 아니죠. 갓이 아니라 자돗이라고 해야 발음이 돼야 될 텐데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을 무엇으로 개명해 주었습니까? 이삭의 이름을 뭘로 바꿨죠? 이삭 이름 안 바꿨나요? 갑자기 대답들 안 하시니까 내가 맞는가 안 맞는가 갑자기 헷갈리네.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야곱을 바꿨구나. 그러네. 이삭은 그냥 이삭이네요. 자, 그래서 이삭을 여기 앞에 서면 간혹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맞네요. 이제 생각이 나네요. 야곱을 바꿨네요. 그러니까 대답들 안 하셨구나. 자,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어떻다고요? 붉고 전신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자돗. 그러니까 자돗 발음이 맞는가요, 제가? 자돗.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놨을까? 이게 무슨 옷일까요, 이 옷은? 어떻게 생긴 옷? 털옷. 네, 털로 된 옷이에요. 자, 여기가 둘째예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자,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에서처럼
털로 덮여 있었던 사람이죠. 털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몸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것이죠. 자기 의와 외식적인 것으로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에서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누구를 잡았어요? 에서의 뭘 잡았습니까?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지금 뭘 잡았다고요? 에서의 뭘 잡았다고요? 발꿈치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이 잡은 것은 에서의 발꿈치였겠지만 실은 야곱이 잡고 야곱이 붙들었던 것은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무엇을 박살내고 머리를 부수고, 뱀은 여자의,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5절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그림자이죠. 근데 야곱이 예수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 예수의 발꿈치가 아니라 그 예수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사건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야곱이 발꿈치를 잡은 것으로서 예표한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본 것도 무엇을 본 거예요? 무엇을 본 거냐 하면 뱀이 무엇을 문 것을 본 거죠? 예수의 발꿈치를 문 것을 본 거죠. 여러분도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붙든 것은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 것들입니까? 아니면 뱀이 물었던 그 발꿈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그 사건,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시냐는 거죠. 어쩌면 이 야곱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수도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축복을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야곱에게. 장자는 누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에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랬고 자라면서도 어땠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어서 꾀를 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뒤로 넘겨서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하고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또 누구예요? 네, 이삭과 이스마엘. 제가 이제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이제 헤매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1절입니다. 11절. 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타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런 어떤 뜻을 갖고 있고 1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9절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이삭의 이름의 뜻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웃음의 뜻이 어떤 웃음일까요? 웃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쭉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찾아서 한번 보면서,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창세기 16장과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이 지금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느냐 하면 그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통해서 태어난 맏아들이고,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유업을 통해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기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세계에 대한 두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를 빌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오늘 이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아담의 두 아들도 생각이 나고, 모세의 두 아들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이삭의 두 아들도 생각이 나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이곳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계집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아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아들과 어떤 아들이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난 맏아들이 있고 성령을 따라 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계집종을 통해서 태어난 맏아들이 있고, 하나는 무엇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있고요, 자유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갈라디아서도 똑같아요.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자,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면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종의 자식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느냐 하면 사단이 원하는 삶들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했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종의 자식이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종의 자식은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얽어매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한다고요? 성경을 말하는 게 뭘 말한다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이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답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내어 쫓으라고요? 계집종하고 그 다음 또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고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검둥이하고 흰둥이가 있는데, 검둥이, 흰둥이 누군지 아시겠죠? 있는데 싸움을 싸울 때, 교회를 가고 싶지 않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그래서 나를 세상 것으로 얽어매는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네 이놈!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아들에게는 너 이놈!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집종에게는 너희!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근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누가 승리를 못하는 거죠? 못 쫓아내니까 누가 승리를 못하는 겁니까? 자유하는 여자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두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차이점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육이라는 말을 한자로 어떻게 쓰죠? 고기 육자. 고기 육자가 어떻게 쓰냐면 내자 안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인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고기 육자 안에 뭘 뜻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인가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 영자를 보면 비유자가 있고, 그렇죠? 비유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삼위일체의 성령과 성부와 성자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령, 신령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병들어 있고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결핍되어 있고, 그래서 뭘 공급받아야 되냐면 젖을 공급받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돌아봐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교회를 왔을 때에도 누군가가 나를 아는 체하고 신경 써주고 그러면 고마워. 근데 아는 체 해주지 않으면은 왠지 돌아갈 때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있어. 자, 그러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다. 그 다음에 자기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만 챙기고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뭘 날려보냈어요? 까마귀를 날려보냈을 때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까마귀가? 부패가 늘어졌는데 뭐 서울 부패에서 차린 부패가 쫙 널려갖고 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까마귀가 돌아오겠습니까? 구원함을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세상 것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조급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종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그랬던 것처럼 조급합니다. 그리고 무익한 자입니다. 어디에 써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무감각하고 무반응하고, 그 다음에 특징이 누굽니까? 그런 자의 특징, 가인이죠. 요한일서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한번 요한일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 내 삶에 비추어서 자기 그 행위들을 비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실패가 그 사람에게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 씁쓸한 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실패하는, 승리하지 못하는 신앙을 사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필요하냐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기에서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백도 필요합니다. 회개와 자백을 같은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구원함을 받을 때에 얻는 구원을 얻는 회개도 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리되지 못해서 사단의 삶을 따라왔던, 사단에게 속했던 그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을 때, 다윗처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필요하냐면요, 이게 필요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결심이 필요 없는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결심이 필요하고 다짐이 필요하고 확정이 필요합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확정이 되고 마음이 또 확정이 돼요. 확실한 결심이 서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면 콧노래가 나온다니까요. 유행가가 나오고 세상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내가 주님 위한 삶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이 결정이 되고 주님 앞으로 딱 돌아가면 그 마음 가운데에서 내 행위나 내 삶하고 상관없이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찬송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심은 정말 중요하고 이 확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옮겨갑니다. 이사야 5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은 전도 집회를 앞두면 자주 찾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58장은 한번 숙제로 우리 성도님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5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인 자, 그 다음에 빈민, 그 다음에 벗은 자, 권력을 피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면, 그리하면 그랬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쁨과 참 행복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도집회를 준비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건강한 자고 성장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를 챙겨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챙겨요? 다른 이를 챙겨주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삶을 삽니다.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고 노아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에 마른 땅을 찾아서 헤매다가 찾지 못하면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험한 것들을 보고 살다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기쁨들을 맛보게 됩니까? 자, 이러한 것이 영에 속한 자들이고 부지런함이 있고 열심이 있고 특별히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특심도 필요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유익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고 요셉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원동력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이사야서 58장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 58장 8절은 8절부터 나와 있는 건 9절까지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기를 원하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고 육신적인 몸의 치료도 치료받고 싶어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면 그리하면 그랬죠. 치료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따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된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삶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삶 가운데에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15일 남았습니다. 보름인데 길다고 생각하면 길고 짧다고 생각하면 총알같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15일 동안에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발품을 파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졌을 거고 믿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행함으로 옮기면 100점짜리입니다. 오늘 100점짜리의 삶을 15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두 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사단을 따라서 첫 번째 태어난 육신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또 다른 둘째 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실소이다라고 대답하는 자가 아니라 큰아들처럼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둘째 아들처럼 모든 일들에 뉘우치고 정말 돌아보는 마음들로 결심하고 확정하는 그 마음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고자 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이곳으로 불러 모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말씀들이 믿음으로 화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죽은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들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도님들 심령 안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윤 집사님 위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